우리는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독교인의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종, 영어로는 convers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의 문화를 알고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이 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종,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자, 이 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개종은 바꿈 이 말입니다. 바꿈, 즉 변화 아니면 변환. 이건 명사형이죠. 그러면 개종하다 그러면 바꾸다, 변화하다, 변환되다. turn이라고 그러죠. turn, 영어로 change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그 목화를 면 양말을 만들다든지 면 티셔츠, 팬티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화가 속옷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밀이 시리얼로, 밀이 밀가루가 되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요. 이거를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목화를 따다가 쌓아놓으면은 그게 속옷이 아니잖아요. 속옷을 만들려면은 그걸로 실로 뽑고 또 그걸 짜고 또 재단하고 꾸미고 또 양발을 짤 때는 그 양발을 이렇게 튜브처럼 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그러면 개종, 컨버전.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얘기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돼야 돼. 그렇죠? 변환이 안 되면 개종족이 아니죠.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의 유혹에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면, 돌아서게 하면, 바꾸면, 이게 turn, 그러죠. conversion 시키면 구원시키는 거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야. 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conversion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을 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onversion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여기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동사 convert는 두 번 나와. 이사야서 6장 10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 convert라고 하는 바뀌다 라고 하는 동사형이 두 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명사형 conversion은 한 번 나오고 동사형 convert는 두 번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자, 그런데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돼서 진리에서 비진리로 갔는데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고 허다한 허물, 죄를 덮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거다. 들음이 필요하다. 듣는 것이 필요해.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실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거를 미래가 아닌 현재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손에 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없는 거를, 주어지지 않은 거를 주어진 걸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현재로 잡아 당겨서 인정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은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린 게 있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believe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1세기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은 또 기타 많은 크리스찬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했어요. 그 믿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단어야. 근데 요새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I don't know, but I believe. 이렇게 얘기하거든.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할 때 believe를 쓴다고. believe라고 하는 말은 1세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단어인데 한 20세기 지나니까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짐작하고 그럴 것 같이 I think, I guess 라고 하는 의미로 believe를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믿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잘 보시라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60이야. 그러면 61년 전에는 이 사람이 없었어. 그렇죠? 다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훨씬 전에 존재했다고.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는 그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다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은 60년 됐지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다가 보여진 거지. 61년 전에는 없었어. 근데 60년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게 됐다고.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기 소나무가 100년 된 소나무가 있어. 101년 전에는 소나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눈으로 어떠한 사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왜?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여지게 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현재 보이는 것이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대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자님을 믿게 될 겁니다. 유교라고 그러죠. 부처의 설법을 들으면 불교 신자가 되겠죠. 마음에서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슬람 교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게 불그스레하게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모든 사물이 푸르스름하게 보이겠죠. 어떤 분이 존 칼빈의 신앙에 관해서 들으면 장로교인이 됩니다. 요한 웨슬리 교리를 들으면 감리교인이 되지요. 요한 스미스의 신앙에 관해서 들으면 침례교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만, 성서에 있는 교리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고집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만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여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를 해. 그리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더욱 더 중차대한 일입니다. 오늘날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기독교계에는 약 3만여 개의 기독교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분들은 야고보서 3장 1절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복음은 죄사함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곧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살을 지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는,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갔고 사형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단순히 좋은 소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1대 교황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도 결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 베드로가 로마를 갑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They are liar. Big liar.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없는 얘기를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돼. 왜? 복음이 구원을 주는,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를 들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자체만으로, 성경 그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안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몇 시간 안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이 개종,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change라고 그랬어요. change 아니면 turn,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보세요. 죄인이 성도가 되는 거야. Sinner become saints.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지만은 들판의 목화가 속옷이 되는 어떠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몇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한 가지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믿음의 어떠한 과정,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들판의 목화가 바로 입을 수 있는 속옷이 아니듯이. 그렇죠? 들판의 밀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빵이 되고 어떤 거를 요리가 돼가지고 식탁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몇 단계가 있듯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말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rehensive word, comprehensive statement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오케이 알았어 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conversion 됐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라고 얘기할 때 확실히 개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텝이 필요하다. Some steps in it. Comprehensive statement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하는 얘기 똑같아.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집이 딱 완성이 돼요? 아니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모든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결합해야 돼. 지붕, 벽, 그 다음에 배선, 상수도, 하수도, 조경, 하다못해 청소까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냥 집을 짓는다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단계가 있듯이 믿는다 아니면은 개종하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했을 때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천국 열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열쇠. 근데 영어 성경 오늘 한번 펴보시라고. Keys of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냐? 여러 가지가 아니고 구원 얻는 즉 개종하는 믿는 것 안에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것에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아무나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는 어떻게 얼만큼 하라는 그 규정이 있다니까요. 기초공사 해놓고 인스펙션 받아야 되고 골조 만들어 놓고 프레임워크 해놓고 인스펙션 받아야 되고 뭐 지붕하고 벽 만들고 마루 깔고 속에 배선 뭐 이런 거 다 단계별로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그냥 이렇게 집을 교회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멋있게 웅장하게 지으면 돼. 아니에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예배의 중심이 뭐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당이지. 교회가 사용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church house, church buil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church는 크리스찬이 2명 이상 모이면 그 모임이 church입니다. 자, 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개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죄인이 우선 마음을 바꿔야 돼. 첫 번째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인의 기도는 절대로 안 들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 어떤 분이. 근데 그 사람이 큰아들한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대요.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갈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갔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잠시 비교를 해봐야 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아버지와 두 아들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유가 큰아들이 가겠다고 그러지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더니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반대예요. 큰아들이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갔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갔어. 왜 한국말 성경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뀌었을까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을 유태인으로 보고 작은아들을 이방인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 불순종한 게 큰아들이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한 걸로 큰아들은 유태인으로 작은아들은 이방인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큰아들이 안 간다고 그러다 갔고 작은아들이 간다고 그러다 안 갔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유태인, 이방인 이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회개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상관이 없어. It doesn't matter. 안 간다고 그랬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마음을 고쳐먹고 갔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순종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바뀐 거야. 그게 회개라는 거야.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맞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고넬료의 개종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God has also granted to the Gentile repentance to life. 이렇게 돼 있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grant라고 하는 말은 공짜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고넬료는 이방인이지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들 것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초청을 얘기하는 거라고. The gift of invitation.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방인에게도 허락이 됐다는 거지요. 내가 회개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셨다는 거지. 복음의 초대장을 발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수박 코타키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시켜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시켜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정해진 걸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못 하세요.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도 그거는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뭘 믿으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데리고 장난치시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낸 거야.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 보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구원받고 못 받고는 그 초청장을 받은 내가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잡아다 놓는 건 아니죠. 어디에 보면 강권하에 데려왔다는 얘기는 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오라고, 잔치에 오라고 식타는데도 초청장을 준 거야. 그렇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잔치 집 안에 발을 내딛고 몸을 들어가서 앉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뭘 누가 띠밀었던 뭐 같이 손잡고 왔던, 왜 나왔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망가면서 나 잡아봐라, catch me if you can.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좀 믿어줘. 복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초청장을 발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아덴, 에이선스, 아레오파쿠스, 마르시 힐이라고 하는 연설장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한된 사명, limited commission,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 다른 나라는 가지 말고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인생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충성의 대상을 바꿔야 돼. 내가 고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충성의 대상을 이 세상 그 무엇에서 주님께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충성의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성의 상대를 바꿨어. 대중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꿀 거 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스탑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단계가 더 있다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born above.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태어난 걸로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복합적인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물로. 성령으로 나고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형체가 나오려면 씨앗이 심겨져야 돼. 씨앗이 심겨져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세례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가 되고 옛 몸은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거든.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연합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물속에 잠기는 거야.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들판에 목화를 걷어서 속옷이 되는 과정이 있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몇 가지 변화가 뒤따른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생활 태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증인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내가 충성할 대상을 바꿉니다. 네 번째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로 한 단계 더 남았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생활 태도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증인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충성의 대상을 바꿉니다. 네 번째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굳게 잡고 전진하는 올 2022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